에스겔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1장 1절로 3절 말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 심판의 불을 보내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앨 것이다.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서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오랜 시간 선제를 보내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셨으나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네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고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하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그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알았으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2절에 인자야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해 성소를 향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성소를 향해 예언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성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곳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의 성소가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성소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성소는 있으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였고 이스라엘 전체가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8장 5절에 말씀하셨죠.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서 있었다 그랬어요. 제단문 어귀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었고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강조하시면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인자 선지자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보니까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까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 이러고 있었어요.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소를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로 떠나게 하시는 일이 뭐냐?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온갖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다. 그러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크고 화려한 회록 성전을 자랑했죠. 그 성전은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록 성전에 들어가서 크게 분노하시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죠.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텐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예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을 상을 엎어버리시고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드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세우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성전이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속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과 제사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속죄,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모르면 안 됩니다. 성전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교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고 그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체, 성사명을 회복하는 곳이 성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전이에요. 예배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완벽한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자신의 몸으로 세우실 성전, 콜로새 1장 24절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소의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개인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에 거하시는 성전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 마음속에 교만, 우상, 탐심에 이 우상들을 다 버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 없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죠.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성전이에요.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보지도 못했는데요. 시작도 못한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의 심각한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완벽하지 않다는 거 잊지 말고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과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온갖 우상과 죄와 불의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목사, 재직 교인들이 모인 교회, 왕이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과 예수의 주인이신 예수를 버리고 목사와 재직 교인들이 왕노릇하고 주인노릇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결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탐색, 남색하는 자, 동성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왜 말씀대로 안 하죠? 못 들어갑니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요. 사람을 사랑해야죠. 하지만 그 죄악에 대해서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야죠. 그런 사람들이라도 끌어들여서 교세를 확장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동성애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다만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의 몸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 아니니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말고 버려라.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다 욕심 아닙니까? 정욕 아니에요? 남들과 다른 다 정욕에 이끌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그것을 자꾸 옳다고 말합니까? 다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죄악으로 미혹받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탐심, 탐욕을 부리는 것, 술 취하는 것, 이거 미혹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라잖아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개인에게 해당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옳다고 가르치는 거짓 목사, 거짓된 믿음, 세속적인 가르침과 믿음 인본주의, 하나님께 대해 무지하고 부인하는 자들은 마땅한 모습이지만 이방인들, 불신자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예, 불의, 심판, 사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속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영광이죠. 계속 강조드립니다. 세상에 부와 권력, 재물, 힘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욕망과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맡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맺어들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는 아시겠죠?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르쳐들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된 착한 행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이외에는 다 육체 열매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덧붙이면 안 돼요. 사족을 달지 마라.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이 마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진리 영신 성령이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그들이 모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 그냥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걸어놓으면 다 교회입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십시오. 우상으로 가득한 성소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모없어 불 속에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버려지는 겁니다. 불 속에 버려지는 포도나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면. 여러 번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에스겔 15장 1절 이하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어?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만들 수 있니?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냥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고 불 속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항상 떠올리세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의미. 요한일서 2장 2절로 6절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를 아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정확하네.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즉 말씀, 계명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나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 열매라고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냥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해야죠. 성경 필사를 몇 번을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다. 그거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당시에 무도하고 폐역하고 완악하여 우상숭배의 죄악에 떠나지 않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들어야 했던 말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개인, 가정,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뺄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거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랬죠. 패역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신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대적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서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겸손과 교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만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완악해요.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교만은 곧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이죠. 그러나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이런 게 겸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임하죠. 교만한 자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여겨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선단 말이에요. 대적하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칼로 심판하실 것인데 죄와 불의로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의인과 악인을 끊어버리신다. 끊다. 히브리의 카라트, 잘라내다, 언약을 자르다는 말씀인데요. 언약에서 끊어져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단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의인과 악인을 끊어버린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사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지 않죠.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은 악인들은 심판으로 멸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의인들, 즉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당시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의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아주 분명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시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겠지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다. 분명히 정리하신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긴 했지만 그 안에 온갖 우상이 가득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없겠죠. 오늘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아니고 있지 말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 속에 인본주의, 교만, 탐심의 우상이 가득한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고 제하여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얻어 마음을 청결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경건의 훈련에 더욱 힘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